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나 공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주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예수의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직 은혜로 얻게 되고 완성되는 구원의 가르침 가운데 자꾸 다른 인간적인 무엇을 집어넣고 섞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인 가연설과 영지주의가 그러했습니다. 이 둘은 복음의 충분함을 부정하고 구원의 다른 조건을 더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연옥을 넣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대한 헌금과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교도 죄가 씻어지려면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말씀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고 했습니다. 은혜에 찌꺼기가 들어가 가치가 떨어지고 맛있어야 할 포도주에 물이 섞여 싱거워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운 신앙의 삶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인간적인 것,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희석되어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은 단번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공로와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은혜로 서 있는 우리 안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율법의 모든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는 나의 선행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적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의를 이만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에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성경의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킬 것은 다 지키고 금식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세리를 정죄하고 자신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더 의로우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죄인이 의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행위와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에 빛나는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세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정말 안 고쳐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알게 돼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절망이 옵니다. 나중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 불가능한 그것으로 인한 절망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우리의 내면 깊이 들어가 보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이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하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갈라디아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할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늘에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인데 거기에 그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순전함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방인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됐나,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됐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나라는 거예요. 찬양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와 헌금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주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인 것이죠. 우리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말한다 해서 율법을 파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증거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